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지 않고 제가 강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2장 17절부터 3장 13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빌립보에서 죽도록 맞고 이제 온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또 핍박을 받고 아테네로 도망갔죠. 거기서도 복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핍박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덴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새 일에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지금 뭐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도 막 무너지는데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지금 지도자가 없고 지금 중심점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나를 막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어저께 말씀의 주제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는 아무런 요소가 없었어요.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었고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담임 목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뭐 없었죠. 사도 바울이 3주 세워놓고 도망왔으니까 아예 없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이들의 자랑과 이들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을 진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 열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무슨 열매를 낼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실 교제의 관계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열매 좀 보자.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건물 크게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예배할 때 이들이 내 열매입니다. 이렇게 참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 이래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는 건 맞는데 갈 때는 뭐 들고 가느냐?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 열매는 뭐냐? 지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열매는 또 누굴까요? 저예요. 이 열매의 관계로서 우리 교회, 갈매교회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마지막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리면서 끝이 나죠. 그리고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나와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덴에 있을 때 자기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보냅니까?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대신 자기의 오른팔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덴이라 그랬잖아요. 아덴. 아덴은 아테네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철학의 발생지예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진짜 그래? 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던 거의 유일한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전도의 장소에 있을 때 누가 필요해요? 가장 유능한 제자 디모데가 필요했겠죠. 아테네에. 그런데 자기의 오른팔 같은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철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보다는 사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데살로니가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야 될 성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길어요. 2절 우리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형제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을 그냥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에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텐트에 이제 중심 봉을 올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를 지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 생활 습관이 언어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개꼬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개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있죠. 이 단어를 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야, 은혜가 어디 있어? 이 좋은 구원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때 이걸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또 살랑살랑 움직일까봐, 그럴까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 목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있음을 미리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의 본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될 것이다. 복음대로 살면 너희들은 왕따 당하고 축출당하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운 것이죠. 잘 배운 것이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또 넘어간 건 아닌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냈던 디모데가 편지를 쓸 때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노심초사했는데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이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죠.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쪽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리라는 말은 부활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러 보낸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는 누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교제하심 가운데에 이 사람을 통하여 누가 위로를 받아요? 위로하는 이 사람이 또 위로를 받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방으로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은 항상 퍼주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뭐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 저는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간직했다가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아요. 더 큰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부족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은혜가 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제가 훨씬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위로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로할 때 자녀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부모도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역원들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느냐? 아름답게 복음 가운데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왜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강림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흠없고 점없이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복음.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가? 오늘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위로하는가? 위로가 있는가? 복음 안에는 위로가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하는 자였고, 복음 밖에 있었던 사울은 핍박하는 자였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울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오늘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깊은 위로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자들이에요. 위로하는 자, 내가 위로 밖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복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는 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이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안에 있는 것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니었죠?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행함이 있는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운데 있는가? 이기적인 미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는가? 이게 아니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 어떤 한 원수가 떠오르면서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거기를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사랑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 가지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 개예요. 위로하는가 내가. 두 번째,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는가. 세 번째는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같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 위로하는 힘, 행하는 힘, 사랑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